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연락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한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또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겪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곧 저희들을 위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실로 인격적인 결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금 부활하는 거듭나는 이 은혜를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또 체험한 성도들에게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절 말씀 한 절임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고난주간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이런 모든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그 행로에 옷을 땅에다가 깔고 종류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입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무한한 기쁨과 그리고 고난이 얽혀져 있는 이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간단한 말씀으로 뜻깊은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보라, 첫째로는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두 번째 어린 양,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보라는 말씀, 이 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보라, 한번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behold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 성경을 읽고 또
뜻을 새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behold라는 말을 쓰면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보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받아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눈은 육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밝게 살고 보고 하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단순한 육안이 아니고 지안, 지식을 겸유한 그런 눈입니다. 좋은 책을 쓰기도 하고 육안만 가진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지안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육안도 아니고 지안도 아니고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그 눈을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 혹은 신앙의 눈이라 좀 더 깊이 가면 신령한 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참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스데반이 큰 소리로 보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눈은 단순한 육안이 아니지요. 어떤 지적인 눈도 아니지요. 이는 신앙의 눈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특별히 영한 신령한 눈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임종 때 얻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기도 겸해서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백부장 고넬로가 자기 식구들과 한자리에서 오후 3시가 되면은 늘 가정예배를 보았던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보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여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 지금 예를 드는 이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단순히 그들이 본 것은 지안으로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눈 감고 있어도 영안으로 보는 이와 같은 신령한 세계의 그런 광경을 보고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번 합시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래서 그 마음의 눈 혹은 성령으로 신령한 눈을 밝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서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눈으로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신령한 눈이 밝혀져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시 한 번 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보여지고 믿어지는 신령한 믿음의 눈을 갖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와 또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선민들의 구약 성경의 풍습을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레위기서 16장 전장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 큰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혹은 대속죄일이라 그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대속죄일 혹은 다음에는 또 큰 안식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양을 두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제비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로는 아사셀 양, 둘째 양은 아사셀에게 아사셀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마귀를 가르치느냐? 어느 처소를 가르치느냐?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이 시간 거두절미하고 어쨌건 한 마리는 하나님께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 드리는 양에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요. 그 히브리 말로는 사막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엑스체인지 램프 그러니까 바꾼다 하는 게 바꾼다. 그 양에게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 가운데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죄가 있거든 그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우리 동족들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또 우리 동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한 죄 그리고 탐낸 죄가 있으면 양에게 넘깁니다. 그 양의 그 죄를 받아요. 죄를 받고 양에게 있는 의의 그러나 사실은 양은 의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받아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거룩, 예수님에게 있는 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 선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죽어요. 양을 죽으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속죄소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와가 비칩니다. 불. 언젠간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법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법궤는 전원도 없이 수천 보르트의 전류가 통한답니다. 만지면 직사하는 그게 불이 환하게 비쳐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나니라.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기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받고 엑스체인지 램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마치고 나서 또 아사셀 양에게다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이 아사셀에게다 넘깁니다. 그 아사셀이 받아가지고 덜로 나가는 겁니다. 덜로 산으로 가다가 사자의 밥이 되든지 이리의 밥이 되든지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음을 당하든지 어쨌건 간에 죄를 지고 가면 그걸 보고 역사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보라. 한번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을 보라. 그렇게 보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 양,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한다는 그 양의 뜻입니다. 주석을 읽어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진노와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큰 복이 있고 사유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각양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법을 범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여자들은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주로 보았다 이깁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가슴 아파하며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난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꺾인 소망으로 봤습니다. 병곤침을 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은인으로 봤습니다. 백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권세자로 봤습니다. 제사장들은 조소하면서 그리스도를 흡잡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천사들은 놀라며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봤습니다. 마귀는 당황하면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아들로 보았습니다. 지내가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내가는 가운데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죽음, 아세살 양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은 믿음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보고 사유의 은총을 힘입는 축복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설명을 믿음으로 받는 길 위에는 도저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추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다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그거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끔찍한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같이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울리로다.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서불론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납달리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그게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이와 같은 진리가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나를 위해 1절 한번 부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했으니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제 말하면 아사셀 양, 속죄의 양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배경을 두고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항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죄가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한번 받아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드린 바 되셨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위하여서, 헬라인의 죄와 야만인의 죄를 위하여서, 지혜 있는 자의 죄와 어리석은 자의 죄를 위하여서, 동양 사람의 죄와 서양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남자의 죄와 여자의 죄를 위하여서, 부자의 죄와 가난한 자의 죄를 위하여서, 자유인의 죄와 노예의 죄를 위하여서, 군왕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세상의 구석구석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죄가 사유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의 길을 걷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은 오늘 고난주간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줄 알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 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던 철학자, 영국 사람으로 데비스 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많이 비방하고 또 의심하고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부딪히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어진 고독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며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나의 속들을 들여다보면 의심과 무식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낳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아찔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니 사방의 어두움으로 둘러싸인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돌보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철학자 데비드 훔의 어머니가 죽을 때 내 아들아, 네 철학은 임종의 위안을 주지 못한다. 나는 지금 절망하노라. 이제부터 임종의 위안을 주는 철학을 써라 하고 숨을 거뒀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몰랐던 우리들에게 확실한 사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종교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속은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종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의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을 갖는 인격적인 결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진실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영생의 길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옆길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